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시끄러운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인들 간에 파가 생겨서 그 파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또 그 파가 또 어떻게 또 생겼느냐 이렇게 또 작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교인들이 어떤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출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같이 공유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6가지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술취함, 토색.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도 안 걸린 것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이런 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열거했던 이 바울이 말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죄에 대한 문제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특별히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막 욕되게 보이고 막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성경에 보면은 음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탐남, 남의 것에 대한 탐심과 욕심, 참 이런 문제들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부산교회 자체도 술 취함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참 다루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 본문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읽어봤어요. 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참으로 난감하고 난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또 하게 되면 참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의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들이 있죠. 돈에는 양면이 있죠. 양면. 앞면과 뒷면에 그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가 달라도 그것 자체는 뭐죠? 화폐죠. 돈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동전의 양면의 모습을 생각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엄격하게 그거에 대해서 좀 혼낸다고 표현하면 가장 좋죠. 그것을 엄격하게 말해요. 그러나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에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이제는 너희가 종일토록 수고를 해야 땀을 흘려야만이 남자는 너희 소산을 먹을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공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갖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면 죄를 가지고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쫓아냄이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죽옷의 의미 속에서는 앞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게 될 거죠. 참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적인 면에서는 치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치리해야 되죠.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술취함, 토색, 기타 등등. 바울은 이 문제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을 명백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한 면처럼 진리,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치리해야 된다. 그러나 은혜적인 면에서는 용서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죠. 아마 바울도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참으로 기록을 하면서도 굉장히 난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첫 번째 공의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공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을 어떻게 하냐? 출교시키라는 거죠. 쫓아내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교회에 죄인이 올 수 있는데 죄인을 쫓아내라?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본문에 6가지가 나왔던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술취함, 토색, 뭐 그 외 여러 가지도 있을 거지만 대표적으로 이 6가지를 말하면서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어떤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죄인을 찾아가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난 죄인과 함께 먹겠다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동전의 한 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육신은 멸한다는 말이지만 그 뒤에 후자, 뒤에 뭐예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흔히 출교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고 막 미꾸라지가 막 하면서 그냥 깨끗한 게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출교를 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표현을 뭡니까?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돈의 문제를 갖고 있다든가 또 어떤 이성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덩이에 퍼질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출교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참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참으로 난감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울은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쉽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누룩 없는 자란 말이에요. 누룩이란 것을 잠깐 설명해요. 누룩은 번지게 하잖아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세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할 때 누룩을 넣잖아요. 조금만 넣는데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 아시죠?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것을 인해서 온 교회가 그렇게 죄로 부풀어 오를까봐 출교시켜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왜 그러느냐? 성경은 분명히 7절 말씀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리고 그렇게 될 이유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면서 유월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비유. 유월절에 이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무엇을 상기시키라는 것? 너희들의 묵은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욕심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후욕? 토색? 토색은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술 취함? 어떤 음행? 여자를 보고 생각만 해도 음행을 하는데 남자들 안 걸릴 수가 있겠어요? 우상숭배?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육적인 것으로 물론 사단은 우리에게 나타내어지지만 그것을 인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포기해버릴까봐 결국은 누룩을 비유할 때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붙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고린도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판단 비판이잖아요. 너희들은 판단할 자격이 없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이 묵은 누룩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계계, 가진 사단의 어떤 그 괴계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것, 과감하게.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괴약하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잘 보세요. 참 이 말씀을 푸는 키는 역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육의 판단으로 볼 때는 출교를 시키는 게 맞아요. 그 출교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출교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의 부분에서 당연히 출교를 시켜야 되고 말씀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치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자체가 변질되어지고 우리 자체가 물들어질까봐 그것을 분명히 치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저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게 했느냐? 그것은 교회란 데는 본질이 있잖아요. 교회란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교회가 뭘 잘못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왜 저래 이름하고, 어떤 목사님이 뭘 잘못하면 목사는 왜 저래, 그리스도인이 뭘 잘못하면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면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사단이 그걸 가지고 더욱더 누룩처럼 더 크게 만들어버려. 더 크게 만들어서 죄를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더 죄의 문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없게 하라는 거죠. 출교를 시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버린 자식입니까? 아니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버린 자식이 됩니까? 탕자가 돌아오게 되죠. 요나가 선지자의 명령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매를 치는 것처럼 매를 쳐야 되는 부분 속에서 강하게 매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죠. 매를 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랑에 뒷받침되는 매가 돼야지, 그냥 매만 치면 그것은 폭행이요, 폭력이요. 가정폭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매를 모르고 또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속에서는 진짜 사랑의 매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을 생각해요. 공의 뒷면에는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 오시는데 죄인을 쫓아내래? 너 나가? 넌 교회 발들이지 마? 이게 어떻게 기독교야? 비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했더니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 교회가 지켜야 할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 있잖아요. 선. 지금도 봐봐요. 밖에 저도 운전을 하지만 뭐 이렇게 불법을 하는 경우가, 특히 새벽에 이럴 때 불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횡단보도도 있다 보면 사람들이 참 이게 세워지는지 모르니까 막
그냥 사람 없을 때 건너가고 막 급할 때 건너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신호등은 존재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존재해야만이 그래도 위기 순간에 분명한 저들을 저지할 수 있고 또 판가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자체 진실함과 순전함이란 이 교회의 생명선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칙을 딱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규칙을 벗어난 자에 대한 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닙니다. 이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명백히 기록했잖아요. 이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쫓아냈다고 해서 너는 이제 지옥 이렇게 판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교회에 대한 생명선이 있기 때문에 순전함과 진실함,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되는데 이곳에 누룩이 있으니까 누룩 없는 떡들이 자꾸 변질되어질까봐 내어 쫓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무엇이 기억나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쫓아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생명나무를 취하고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취하면 모든 만지는 것마다 다 죄를 다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날에, 그때도 하나님의 날이 없었던 게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어쫓음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어쫓음이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공의가 뒷받침 뒤에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은 딱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으로 이 한 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참 있고 또 있고 또 해도 어떻게 설교를 해 성도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선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룩 있는 사람들을 출교시키지만, 그러나 다시금 탕자의 비유처럼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다윗도 삼손도 다 보세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의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이, 이게 다 이제 보면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을, 여기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한번 찾아보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쫓아낸 이유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과정.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과정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기 위해서 누룩을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새롭게, 어떻게 보면 재창조하게 하기 위해서, 단 보호해야 될 것. 어떻게 보면 교회는 천국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땅의 교회를 말하지 말고, 교회는, 그래서 이곳에는 그래도 항상 선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순전,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내어쫓는, 세상 밖으로 내어쫓는, 에덴 동산에 내어쫓는 것처럼 내어쫓지만, 그러나 결국은 새 사람을 입게 하기 위해서, 내어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새 사람을 입게 돼 있다는 거죠. 묵은 누룩은 어째 보면은 오늘 성경 6가지를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국은 죄에 대한 것이 뭡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는 없나니 하나도,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 세상 쫓아가면 다 버림받고 다 지옥 갈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치리해야 되고 반드시 그의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그러나 내어쫓음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어쫓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결국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새 사랑으로 쫓아왔던 것을 내어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17절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그분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선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해가면서 이거를 땅의 것으로 말하니까 우리는 삶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 막 기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삶에 감사.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면, 기도가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인 거지. 세상 사람들이 부처에게 기도하고 무슨 알라에게 기도하고 다 기도 안 합니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거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처럼 쫓아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사단에게 내어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는, 육은 멸해요. 육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은 구원의 날에,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삐뚤어진 게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고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교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생명선이 있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이라는 생명선이 바울은 있음을 말하고 있죠. 8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땅의 교회를 말하면은 부패 막 어떤 부정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냐, 그 전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거룩해질 이유가 그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공의는 심판이라면 사랑은 구원이에요. 5절 말씀,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해 있잖아요. 육은 멸할 수밖에, 채찍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시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출애굽 시대 때 다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는 그것을 죽음의 사자 건너갔던 것처럼 다 우리는 세상에 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희생에 누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었고 그분이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은 멸하지만 영혼 구원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시금 새 사람을 입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데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이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지난주 결론을 내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애곡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과 영광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제가 한번 또 무엇이 적절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육체 속에 암덩어리가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공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잘라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지기 위해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암을 제거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적절한 표현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술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술법. 참 이 5장을 준비하면서 참 이 여러 가지 막 주석도 찾아보고 막 찾아봐도 적절한 표현이 없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딱 생각이, 하나님의 수술법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나님의 이 치료의 칼이 우리 속에 암덩어리를 묵은 누룩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건강한 몸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 생명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왜 제거를 해야 됩니까? 그 제거를 해야만이 교회 속에 계속해서 그 묵은 누룩, 그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칼로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은 잘라내야만이 우리의 몸이 보호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교에 아픔이 있죠. 교회가 뭐 그래.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육신을 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은 그래야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육은 다시금 만들 수 있지만 영은 하나님이 그 영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영혼은 존재하는데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그런 옛날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 뭐 귀신이 존재한다는 어떤 가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돌아다니지는 않죠.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럼 운명하는 순간 육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체를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될 것을 예표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체를 보여주신 것이지, 새롭게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 보면 벽 뚫고 나가고 막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4차원의 세계로 말하자면 4차원, 5차원,
우리가 1차원은 점이잖아요. 2차원은 점과 점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차원은 점과 이 삼각으로 만나니까 면이 생기잖아요. 4차원은 공간이에요, 공간. 이게 4차원 이상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셨다, 저곳에 나타나셨다, 쑥쑥쑥 나타나셨죠. 말씀이 새어나가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출교의 아픔,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참 가슴 아프지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중요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이 잘라내었던 것은 다시금 몸을 살리는데 이 암덩어리가 퍼지지 않게 해서 잘라내죠. 다시 말해서 5절 말씀은 육신은 멸하는 이유는 구원하게 구원,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 구원에. 예, 아멘. 암덩어리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려요. 출교는 수술이다. 하나님의 수술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라내야만이 결국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바이러스 요즘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방역에 그렇게 철저했지만 백신도 맞고 막 그러지만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치료제는 완전 치료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감기 달고 살죠. 뭐 달고 살죠. 다 달고 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마마 호환 이런 거는 다 죽었지만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 다 맞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땅의 것은 그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는 것이지,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의 공의만 얘기하면 야 기독교에서 무슨 다 쫓아내래. 그러면 여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다 쫓아내야 되네. 그러면 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뭐 하나님의 나라 뭐가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요. 출교는 하나님의 수술이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다가 그냥 생뚱맞아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면 결론이 뭐냐? 출교, 하나님의 공의죠. 수술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암을 잘라내야만이 다시금 우리 영혼을 살릴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기 질투도 존재하고요. 시기 질투는 교회 간에도 있고요. 국가 간에도 있고 그 시기 질투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교의 방법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고, 출교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으시는데 그 사랑이 누구로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어지고, 그 나타낸 사랑을 통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나타내어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해 마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게 하셨구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말씀에 여러분들 가슴을 잘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고 저 말씀이 저렇다, 그런 말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딱 중심을 갖고 보시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진 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전이 양면처럼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